인생에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쓴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에 응답이 잘 안 돼서 영적으로 쓴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고통을 겪어서 옛 고향을 생각하거나 가정을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마라의 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에 시달려서 그 육체가 쓴물이 솟아오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치료하십니다. 마라의 물을 먹고자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던져 넣음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이런 물리적인 일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몸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힘들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했어요. 이 사막의 불뱀들은 훨씬 독성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부어오르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부르짖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라고 해요. 그 장대에 달면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지만 모세의 명령을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놋뱀의 사건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기운이 퍼져나갔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직접 치료해 주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랜 줄 알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쓸데없이 딴 말을 합니다. 내가 연못의 물이 동할 때 내려가려고 해도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서 낫지 못합니다. 시큰둥한 이게 낫고자 하는 건지 원망 탄식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적극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흐릿한 마음을 강건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되 위생수칙을 지켜서 치료하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킬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생수칙을 지켜야 건강한 것이죠. 심지어 해로운 그런 벌레들이 그릇에 기어다니고 죽어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유기그릇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씻지만 질그릇, 토기그릇 같은 건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릇 하면 깨버리면 아깝죠.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에 가차없이 토기로 된 것은 깨버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또 격리하는 기간도 이레도 있어요. 이 성경이 참 놀라운 위생의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위생법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무조건 하나님 내 위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건강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식물과 처방을 올바르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치료하고 외과 수술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길입니다. 그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백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가 면역력을 증대해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고 담대히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 가운데 굳세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병마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치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치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신과 거짓된 것을 타파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국에는 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가장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생명수의 강이 온 나라를 치료하고 온 세계를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고치사 기적을 베푸시고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의료의 방법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치료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